하나님 나라 사전답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년 8월에 제가 그 전라북도 부안군에 다녀왔어요. 저희 합신 그 신학대학원 동기에 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동기 한 14가정을 이끌어 가는데요. 저희 부부가 미리 답사를 다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평생 살면서 부안군이라는 곳에 가볼 일이 없어갖고 처음 갔어요. 근데 처음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또 검색된 지도를 따서 그 지역에 가보고 또 묵을 숙소와 식사할 식당 또 동기 목사들 모시고 다닐 장소들 다 답사해 덕분에 모두가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동기들 14가정이 갈 텐데 14가정이 전부 가볼 필요 없이 그저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다 돌아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저희 관계 때문에 제 말을 믿고 좋은 곳이구나 가고 싶다 그래서 참석한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을 다 가보고 이 천국 좋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미리 경험한 것을 보고 천국 답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또 장애가 있어도 씩씩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 세 사람의 대표자가 미리 천국을 답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부부가 제 말을 믿고 함께 수련장에 따라온 것처럼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의 답사 이야기를 믿고 함께 천국까지 뒤따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몇 사람 데리고 왔다고요? 3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높은 산은 아마 헤르몬 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어느 봉우리일 텐데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굳이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꼭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말만 되겠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경험, 놀라운 경험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딱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한 데는 굳이 12명이 안 필요한 거예요. 3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도 다 안 데리고 가시고 3사람만 데리고 가시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막 이 체험을 하자고 뭘 한다면 그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실까요? 12명 가운데 3사람 말고는 허락 안 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목사가 우리 성도가 다 이런 경험을 하겠다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들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막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런 변화산 경험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떠벌리는 사람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와 대단하시네요, 와 부럽네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것을 보셨군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그거 우리 기도한다 허락하실 예수님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12명 다 데리고 가셨어요. 맞지?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혹은 변모하셨다라고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변모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다른 사람들처럼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자주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변화산도 사실은 기도로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때에 변모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비함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산에 가는 것은 아니어도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해보시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목요일마다 밤에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산기도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변모하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더니 마태가 기록하기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 해 보셨어요? 해? 태양 보셨죠? 네, 눈을 뜨고 보기 힘들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어떻게 되세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에 LED 전구를 설치했을까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성경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단모 섬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 가지 수설인데 제가 조금만 뽑아왔는데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 이걸 표현 그대로 그림을 그리며 괴물 나옵니다. 괴물. 요한이 표현해서 눈이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 날선 검은 저거잖아요. 그 로마 군들이 그죠? 칼린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그냥 이게 구름에 가린 힘이 아니라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 그거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할 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있는 28절 그게 제가 난해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장 28절 찾았으면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막 설명하는 시도가 6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설명은 뭐냐면 바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가능성이 있기도 하면서도 그 설명에 또 한계도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 제자가 이 경험을 보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뭐라냐면 우리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집 짓고 살자면 내려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빨리 우리가 자기들 손에 사실은 도구도 없거든요. 근데 나뭇가지 끝 가지고 이 초막을 3개를 지을 테니 그 3개의 이유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3개를 지을 테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3분을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쑥 돌고 섬기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마트에 가면 그것도 딴 시간 말고 오후 5시 저녁 먹기 직전에 가면 배가 살살 고픈데 이렇게 맛있는 시식코너에 요리 이렇게 몇 개 나눴어요. 그러니까 배 부를 때는 다 맛없는데 배 고플 때 한 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아, 이거 집에 와서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오게 됩니다. 이 세 제자가 변화산 체험을 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예 여기 살고 싶다 그랬어요. 세 제자의 경험은 사실 천국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천국의 한 일부를 잠깐, 그것도 잠깐이고 아주 일부를 보았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황홀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깐 동안 일부만 경험해도 너무 좋은 이 천국 꼭 가야 될까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일까요? 가야지요. 이 좋은 친구 나 혼자 가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될까요? 데리고. 답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답을 안 하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내가 아는 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이나 지인들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보니까 문득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모세,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지만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성경, 신약 성경 없잖아요.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게 성경인데, 즉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편안하게 살다가 떵떵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어서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드디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빨쩍대면서 안 됩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베드로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이 늘 말한 거,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저분들이 서로 말씀 나누는구나.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메시아가 당연히 당해야 할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즉 지금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냐,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고난받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면 오늘 예수님 믿는 신자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바른 신자가, 바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안 당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황홀한 모습, 근데요 내용은 지금 심각한 내용인데 그 상황은 너무 황홀한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황홀한 상황에서 말씀 나누는 것은 막 깔깔대고 웃고 재미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슬퍼야 되겠어요? 기뻐야 되겠어요? 심각한 이야기는 듣고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상황은 너무 황홀해. 그래서 여기서 살자는 것. 여러분 산꼭대기에 먹을 거 있습니까? 산꼭대기 재밌는 거 있습니까? 편리합니까? 우리 산꼭대기 가보세요. 뭐 있어요? 없잖아. 사람 살만하냐고. 빨리 내려와야지. 근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또는 그때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싶은 곳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든지 혹 나이가 들었었든지 삶이 고달프고 기쁨이 없고 인생이 짜증나고 참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는 뭘 확인하는지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마음이 허탈하고 삶에 의욕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태서영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살아온다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줍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알려줍니까? 못 알려줍니다. 자기도 몰랐는데요.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허탈함이나 그 짜증남이나 힘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날에 어느 날 좀 짜증스럽고 허탈하고 힘 빠지고 재미없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가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오래 고민 안 해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
요새 내가 좀 바쁘다고 경건 생활을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3일 빼먹고 벌써 며칠째 빼먹고 있구나.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웃깁니다. 오늘 하루만 바빠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하루 빼먹으면요, 그게 희한하게도 바로 다음날 연쇄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틀 빼먹으면 4일 5일 빼먹는 거 쉽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일을 빼먹으면 뭐 살아가는데 똑같은데 갑자기 허탈해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제가 경건 생활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영적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멈추면 영적 배터리 방전된다. 시작. 경건 생활 멈추면 영적 배터리 방전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를 항상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배터리 한 5% 6% 되면 어떠세요? 엄청 불안하죠. 그러다 갑자기 뚝 멈춰버립니다. 목통돼버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요, 좀 잘 부리다가 조금 안 되다가 늘 반복이야 누구나.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더라도 겁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에게 산 위에 집 짓고 삽시다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야야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인데 구름이 덮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덮었다. 여러분, 빛난 구름이 뭘까요? 구름에서 빛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에 그 광야가 낮엔 너무 햇빛 뜨겁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이게 막 매일 반복되는데, 근데 이 광야 지날 동안 그때 안전할 수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이렇게 삐쭉 쓴 게 아니라 기둥이 올라서 위로 이렇게 넓게 펼치듯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는데,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또 그들을 안내해 주었거든요. 바로 이 빛나는 구름 그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시내산 꼭대기에 이런 구름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려와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넣고 이제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성경에서는 모든 준비가 딱 갖춰진 상황이 출애굽기 40장인데, 그게 드디어 다 갖춰지자 성막 안에, 이 성전과 성막은 구분하세요. 성막은 텐트로 만든 겁니다.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제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저 산 위에 올라갈 때, 저 대관령을 넘어갈 때 안개가 임해가지고 한 10m 앞이 안 보여서 운전하기가 몰래 벌벌벌 맬 때가 있어요. 근데 10m가 아니라 아예 1m도 안 보이도록 구름이 빽빽하면 어떻게 해서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구름은 산꼭대기도 아니고 이 평지에 있는 성막에 그런 구름이 임했다. 그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안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8장 10절 어디라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여기는 무슨 사건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시죠?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에 또 성전 안에 그때와 같이 그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성막과 같이 구름이 빽빽히 임해서 제사할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바로 성막에 임했던 구름, 성전에 임했던 구름, 아니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임했던 그 구름이 지금 여기 변화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했어요. 근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임했습니다.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임재의 상징인데, 임재,
임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명사는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머문다, 거한다 이런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명사 쉐키나 그러니까 거주, 혹은 우리가 흔히 말로 임재. 그래서 쉐키나, 임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1시간 드릴 때에, 혹은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고 있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를 경험 못하면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은혜를 받았다 이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 시간에 맹숭맹숭 있다가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해. 아멘. 그러면 이 쉐키나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누리기,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수동적으로 와서 예배드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많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서 교실에 가만히 있으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선생님 하는 말이 저 언제 끝나나, 끝나고 뭐 어디 가서 놀까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학교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학교 재미있었니?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그럼 뭐가 재미있었니? 친구들 노는 거, 축구한 거, 끝마치고 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재미있었어요. 그럴 때 학교를 왜 가? 학교를 가서 재밌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미리 예습하고 선생님께 배울 거 듣고, 그리고 선생님 듣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운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뛰어난 학생들. 마찬가지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다고 설교자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의 구름이 쫙 임했을 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 옛날에 임한 적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습으로 임재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여기 무슨 사건 나오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위를 막 부셔. 바람이 바위를 부신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 한마디로 난리법석이죠.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 이후에 이번에는 불이 막 왔다 갔다 해. 근데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리고 그 지진과 불과 바람 이후에 조용하게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막 천지가 울리고 우렁찬 목소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최강이면 저기서 막 쩌렁쩌렁 광이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로 기대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종종 막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냥 기도하다가, 요즘은 그런 일인데 옛날에 70년대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도 앞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팔딱팔딱 뛰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무가 뽑혀 소나무가 뽑혀버린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속삭여 주셔요.
어제는 우리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하시러 나온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와서 기도하도록 대신 소개하나? 이렇게 보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각자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뜻밖의. 좋다. 그래서 저도 침묵으로 기도했는데 제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비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종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그러듯이 자기 이름을 철수야 영이야 부르셨나? 네,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고 이렇게 선명히 말씀하시더라.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딱한 거예요. 스스로. 그죠? 근데 누구는 뭐 부자라 똑똑해서 뭐 능력 있어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럴 때 여러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약간 약 올라야 돼. 아니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약 올라야 돼. 왜 남은 듣는다 나는 못 듣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기도하고 다 끝났으면 아멘 그러고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앉아서 짧으면 3분 길면 10분 더 길면 30분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여러분 기도 끝마친 이후에 후주 있잖아요. 그거 왜 하냐?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들어보라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팔딱팔딱 뛰면서 산 밑에 내려가서 제자들 나머지 9명 붙들고 얘들아 내가 뭐 경험인지 아니? 그러고는 소위 변화산 사건 간증 집회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군중들을 막 불러 모아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러고 떠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좋아하는 대신에 두려워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아까 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어떻게 두려워했다고? 심히. 여기 심히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보니까 스포드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과도하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심히 두려워했어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우선 선지자 이사야 6장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거나 예수님 환상을 보고 싶다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뭘 모르는 겁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거나 보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밥 먹고 잠자고 다녔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고 나더니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만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보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나 환상을 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냐면 첫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그냥 소리나 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 새가 날아라
물이 있어라, 해달별이 있어라,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을 때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얼굴을 보고 몸을 보라, 이거 몸을.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하나님 나라 사전 답사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 산꼭대기에서 아주 일부분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나도 그 천국 답사하면 좋겠다, 환상 가운데 보면 좋겠다, 우기지 마세요. 그 우기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 그런 거 봤다고 떠버린 사람이 있으면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것 대신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이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 되겠고 한 명 더 데려가야겠다. 이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이 가고 벌써 2월이 시작됐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이 천국에 데려갈 대상을 마음에 정해요. 그리고 그를 집중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씨 심고 물 줘서 여름에 잘 가꿔서 가을에 추수하듯이 올해 아직 2월이잖아요. 땅이 얼어가지고 땅은 못 일구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땅에다가 뭘 심을 계획은 할 수 있듯이 지금 마음에 정하고 그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냅두지 말고 계속 심고 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 끝날 때쯤에 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